할렐루야. 세안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송 목사님 교회에 함께 방문하여 주일을 보내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저희 합신 동문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 서울에 있을 때 익히 우리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은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밝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세안장로교회 미래는 참 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 미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어른들만 편한 교회가 되면 다음 세대는 불편해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초점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편한 교회로 만들어주면 사실 저희 어르신들의 바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항상 다음 세대에 두면 모든 교회가 다 평안하죠. 다음 세대가 편안한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안장로교회는 이 시대의 미주 교회 가운데 가장 건강하게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또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훗날에 다시 왔을 때 더 많은 차세대들이 더 변화된, 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또 예수님의 공동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불교, 부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불교에는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 기도한다? 100%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불교는 초월적인 기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종교예요. 스스로 붓다가 되는 것이지, 부처가 살아있어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유명한 어느 사찰 스님께 어느 신학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사실 불교, 정통 불교로 말하자면 기도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왜 100일 기도, 뭐 1000일 기도 그런 거 합니까?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부처가 살아있어서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람이었고, 제가 트리니티에서 비교 종교와 공부할 때 실제로 부처가 한 말을 제가 읽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부처가 한 말이에요.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한 존재를 향하여 나의 문제와 필요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한국과 일본 또 중국 대륙을 거치면서 이 부처가 신격화됐죠. 정통 불교는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철학 종교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변화를 이뤄보겠다는 종교일 뿐이에요. 일말에 거기에는 일리가 있는 그런 진리 한 단편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죽음에 대해서 부처에게 물었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는 대답하기를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공자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공자는 진솔한 그런 인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의 일도 알지 못하고는 어찌 죽음의 일을 알겠느냐. 참 양심적인 분 같아요. 살아있을 때도 알지 못하고는 어찌 죽음 이후의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어떻게 단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니 종교 지도자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든지 그 말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부처, 공자 이런 레벨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자기 주장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 말이 참이든지 아니든지 거짓이든지. 그렇죠? 만일 그 말이 거짓이라면 거기는 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 말했다면 그분은 사기꾼이죠. 스스로 신이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 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면 사기꾼이죠.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만일 자신이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그 말을 했다면 정신병자죠. 오늘도 병원에 가면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산상수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쓴 글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가끔 받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아주 길어요. 아주 깁니다. 그리고 주어가 시작된 말이 나중엔 바뀌고 나중에 막 횡설수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간결하고 그렇게 짧고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의 글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가능성은 아니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걸 알면서 사기를 친 것일까요?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적인 세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가정이 가능하죠. 어느 날 유대에서 자라난 나사렛 출신 한 청소년, 예수라는 청소년이 일찍이 깨어서 구약을 열심히 탐독하다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베들레헴 출생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됐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것이 뭔가? 봤더니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눈먼저를 보게 하니까 당신 좀 봤다고 좀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돼야 되니까 로마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제발 나를 사형 언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친구의 동료에게 배신을 받아야 되니까 제자 중에서 가장 배신을 잘할 사람 유다를 불러서 너가 좀 나를 배신해달라 부탁을 하고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활한 것으로 말해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발 내가 부활했다고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서 구약의 예언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 이 스키너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수학자가 그걸 계산해 봤어요. 확률로 8개의 예언이, 다른 시대에 주어졌던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로 계산을 해보니까 10의 10, 제가 기억하는 10의 17 자승분의 1이에요. 10의 17 자승분의 1이 어떤 거냐면, 어떤 확률이냐면요, 미국으로 말하자면 텍사스주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한 3배 정도 넓이가 된대요. 그 텍사스주의 모든 그 지면에 2피트 정도의 높이로 동전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10의 17 자승이라는 숫자예요. 텍사스의 전 넓이를 2피트 높이로 동전을 깔아요. 여기 뭐 공학도들은 막 지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읽기로는 그랬어요. 그 중에서 펜으로 한 동전에 마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다 섞어요. 뭐 어떻게 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텍사스 넓이에 있는 동전들을 다 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종횡무진 다닙니다. 그냥 다니고 싶은 만큼 다니다가 갑자기 그 차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동전을 하나 딱 픽업을 했는데 바로 그 동전이 당첨될 확률. 그게 17 자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서로 다른 시대에, 구약의 서로 다른 시대에 장차 이러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예언이 8개만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도 그래요. 그런데 8개 뿐입니까? 직접적으로는 100여 개, 간접적으로는 200여 개가 넘어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수없이 피가 흘려지는 성전에서 보고, 아,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한 번에 끝내는 메시아가 되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메시아로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 그 자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전능하신 분이 이루시지 않고는,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만든 어떤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분이 역사를 움직이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 신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만드신 흙으로 스스로 육신이 되는 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 나는 다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절대 못 믿겠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씨를 뿌리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하죠. 자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상 자연이라는 것은 기적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할 뿐이지, 실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 그것이 이런 식물이 되는 것,
그것을 빠른 필름으로 돌려보세요. 그거를 카메라를 갖다 놓고 오랜 시간에 있는 거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게 자라났다는 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던 존재였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연이란 반복된 기적일 뿐이에요. 엄밀한 의미의 기적과 자연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집에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요즘 한국말로는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못하는 거 아니니까 자신 있게 들어도 돼요. 많이 키우시죠? 사랑스럽죠? 같이 데리고 잠도 자죠. 그래서 최대한의 사랑을 베푸는데 가끔 못 알아듣죠. 내가 그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다 표현해도 인간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정했어요. 강아지가 되기로. 그럴 분 계세요? 강아지가 되어서 강아지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고양이가 되어서 고양이를 사랑하고 싶은 분 계세요? 잠시 강아지가 되었다가 하루만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말고 24시간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런 뭐 영화처럼 고양이가 잠깐 됐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 말고 그냥 고양이로 살다가 고양이로 죽는, 사람으로서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되기로 결정하고 싶은 분 혹시 계세요? 원래 너무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돼지가 된 것보다 비교 없을 정도로 낮아진 것이다. 그런데 잠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못 박힌 몸이 부활하신 거고 그 몸이 승천하신 거고 그 몸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유명한 이단은 가연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인간의 몸을 입었다가 다시 신으로 돌아갔을 뿐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할 길은, 그들을 대신할, 그 진노를 담당할, 그 죄값을 치룰 희생 제물,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 미스테리죠. 사랑은 미스테리예요. 저희 둘째 딸이 6살 때 저희가 하와이의 그 CDT에서 훈련을 받을 때 처음으로 아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 이상하대. 엄마 아빠는 내가 중요해, 다른 집 애가 중요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 왜 이상하지? 자기 아들을 왜 죽이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그러는 거야. 그래, 잘 됐다. 그 처음으로 복음을 들으니까 막 안타까웠는데 잘 됐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런 어떤 순전한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익숙한 교리적인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지만 지금 존재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계시고 다시 오시려 하신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교회의 존재는 뭐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의 임재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분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고 존재,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비유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소망, 그 본질을 뺀 껍데기만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질인데 그분을 빼놓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있고 교회 제도가 예수님의 본질을 가리우는 수없이 불필요한 그러한 제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도 리폼돼야 돼요. 뭡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제도, 형식, 프로그램,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타내는 것이 될 때 교회는 교회일 수 있는 거죠. 지난 8월에 종교개혁과 독일 통일한 주제로 스타디 투어를 장로님들과 같이 했어요. 독일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박물관 교회가 되었어요. 뮤지엄 처치가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 건물이 몇 년 되었는가가 중요하고 교회에 걸려있는 그림이 몇 년 되었는가가 중요하고 소개받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뮤지엄이에요. 예배드리는 자는 아주 연로한 어르신들 몇 분만 드리는 거예요. 방문한 우리 일행이 더 많아요. 예배 참여에는 1000명이 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웅장한 예배당에 요한 세반찬 바흐가 연주했다는 그 파이프 오르간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거기에 예배자는 10몇 명의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박물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박물관이 돼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메인테넌스 처치가 된 거예요. 그냥 유지하는 거. 교회가 어떤 조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교회는 머지않아 뮤지엄 처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뮤지엄 처치는 언제나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어땠다. 교회는 언제나 미셔널 처치가 돼야 돼요. 선교적 교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자체가 미셔널이에요. 인카네이셔널, 미셔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카네이셔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의어예요. 하나님, 성육신은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사랑이 만들어낸 미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셔널, 그것이 미셔널 처치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는 언제나 인카네이셔널하게 존재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이 시대, 지역사회, 세상으로 인카네이셔널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의 나만의 신앙.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결코 나만의 믿음으로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위치, 나의 특권, 나의 어떤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인카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이 미주 사회 속에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이 애틀란타 지역에 와 있는 난민들, 교회는 우리만의 즐거움이 될 때 교회는 메인테넌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제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될 때 교회는 메인테넌스 처치가 되고 박물관 교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인카네이션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은 버티컬 미션이에요. 수직적 선교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타문화권입니다. 타문화권이에요. 동일문화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미주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큰 착각이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동일문화라고 생각해요. 겉모습이 한국이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완전히 타문화권입니다.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타문화권 선교훈련을 받아야 자녀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타문화권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카네이션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는 미셔널, 인카네이셔널 교회로 나아갑니다. 이런 미션을 잃어버릴 때는 메인테넌스가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박물관이 되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도 있고 구제도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가 그럴싸한 게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메인테넌스고 결국은 박물관인 거예요. 구약 때부터 내려왔던, 포록 이후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습관, 금식의 습관, 안식일의 습관, 그 수많은, 크게 보면 탈무드와 미드라시로 대표되는 구약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그들은 구약을 탈무드와 미드라시로 해석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중세시대는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고 사제들이 강해해 주는 것만, 교황이 해석해 주는 것만 옳다고 믿었죠.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으니 심지어는 어떤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 로마서를 거꾸로 놓고 읽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으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 인간의 제도와 형식, 교황이 만든 수많은 불필요한 제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제도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교단 총회를 보면, 얼마 전에 우리 통합직 교단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이틀만 하다고 봤는데, 어느 이슈를 다루다 보면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요. 법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용서, 그건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 내려오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법도,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다. 역시 아멘이 없네요. 예수님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는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찬양하다가 예배 끝나고 재직회 할 때는 예수님 잠깐 밖에 계세요. 사무실에 계세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아니, 회의 때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놓고 회의할 때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실 바리새라는 이름으로 압축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도전합니다. 요한과 요한의 지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지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많이 금식하셨을 거예요. 한 힌트가 나오죠. 제자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식사 마련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뭡니까? 예수님 더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기쁨이, 그분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즐거웠던 거예요. 많은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흉하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적인 금식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이 씻고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 왜? 그래야만 진짜 본질적인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기에 세 가지 비유를 주시죠. 첫 번째는 결혼의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생뚱맞은 대답이에요. 아니,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 연속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결혼 가운데 유대의 결혼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대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것도 같은 시간대에 하죠. 유대 결혼식이 고약한 거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신부들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남자들 아주 고약해요. 그 기간이 뭐 한 1주, 2주 정도는 됩니다만 그 기간 안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항상 단정하고 등불을 들고 신부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들을 힘들게 한 유대 남자들 아주 고약해요. 혹시 유대인 남자 안 계시죠? 예.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기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신랑을 기대한 만큼 신랑이 나타났을 때 서프라이즈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기다리다 지쳐서 기절해서 쓰러진 그런 신부도 있겠죠. 그 기쁨, 신랑을 만나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식에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우울하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메시아가 땅에 오시지 않은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그 신랑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런 놀라운 임재가 임했는데 그 신랑 되신 분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금식으로, 이러한 금식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결혼식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 참석하고 피로 현장에 갔는데 이런 팻말이 붙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금식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혼식이 끝났는데 굶으라니. 결혼식에는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한 결혼식에서 가장 테러블한 결혼식은 어느 교회에서 예식을 마치고 지하 식당에 갔는데 신부 아버님이 뒤에다가 이렇게 도시락을 쌓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데 체크하면서 2개 먹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도시락. 그 맛도 없는 거 하나씩 주면서. 줄을 서가지고 100명이 줄을 서가지고 하나씩 받는데 너무 비참하더라. 그럼 뭘 모르는 거죠. 도시락. 그 맛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씩 두 번 먹나 세 번 먹나 이렇게 먹는. 그 결혼의 기쁨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 결혼식 때는 신부가 평소와 다르게 예쁜 드레스를 입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부를 보면서 너 얼굴이 아니잖아. 너 왜 거짓 얼굴을 하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주례를 해보면 좀 심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다 그래서 그걸 위선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예쁘게 화장하고 멋진 드레스를 입는 걸 갖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중매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일처제 생각하면 좀 헷갈리는 거지만 영적으로 내가 만난 신랑이 너무 멋진 신랑이기 때문에 또 많은 신부를 소개해 주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를 뭐로 표현합니까? 결혼잔치로 비유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가 만나는 그러한 잔치로, 혼인잔치로, 결혼잔치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나는 것을 임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세상이 없는 것, 세상은 많이 가져야 기쁘고 많이 누려야 기쁘고 높이 올라가야 기쁘고, 그렇지만 이 공동체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 함께 예배 드려 기쁘고, 교제할 때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기쁘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죠.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익스큐즈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카펫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냐 그거 갖고 싸워요. 그건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보열판은 빨간색이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결혼식에 가면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아요. 그런데도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면서 이런 심각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주례사를 마치고 서약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웃고 막 한쪽에는 막 야유 비슷하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신랑에 대해서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신부로 맞이하여 신랑을 시켜야 될 걸 내가 읽고 내가 서약하고 있어요. 난리 날 일이죠. 얼마나 아찔했는지. 신랑한테 매맞아 죽을 일을 했죠. 그런데도 괜찮다고 너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라. 사실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어요. 그런데도 다 용서가 돼요. 왜? 중요한 거는 신랑 신부의 기쁨이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다 익스큐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리더십들이 대립이 돼도 왜 서로 양보해야 돼요? 새로 예수 믿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 지금 그 결혼의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 때 이 순서지 틀렸다고 야단치는, 내가 아는 어느 교회는 주보 광고에 어느 장로님이 모르는 광고가 올라봤다고 막 야단치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모르는 광고가 실렸다. 별의 게 다 트집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그거 문제 아니야 진짜? 온통 문제를 보는 거예요. 신랑 대주님 만나는 기쁨만이 가득한 교회.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바꿔서 옷의 비유를 해요. 아니, 건강 몸이 자라면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어린아이의 옷이 있고 성인의 옷이 있고, 옷이 헐면 새 옷을 갈아입듯이, 이 옷은 문화를 의미해요. 또 제도도 의미해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은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어야 돼요. 유대 문화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 문화가 곧 복음은 아니죠. 사도행전의 갈등은 유대 문화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헬라 시대에 예수님이 전해질 때 그 문화를 복음으로 생각하고 고착화시켰던 발버둥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문화 속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방 문화에 전해질 때는 그 문화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익숙했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주의를 지켜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갈라디아서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신약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슈는 뭐냐면 복음과 문화의 관계. 복음이 또 다른 문화로 전해질 때 그 문화 자체를 고수하고 그것을 다음 문화로 전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는 한국의 과거에 익숙했던 문화를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고착화시키려면 안 됩니다. 한국은 잊어버리세요. 한국 문화 잊어버리세요. 미국 문화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익숙한 문화 속에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역시 아멘이 약하네요. 고국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한국 문화에서의 교회 제도 문화,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유대를 넘어서 헬라로, 헬라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 서구 문화와 함께 들어왔는데 서구 문화 자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의 뉴저지에 있었을 때 남미 아마존의 한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12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무더워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나콘다예요. 만한 그 큰 뱀이. 아무것도 없는데 뗏목 하나 하고 아나콘다 메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한번 노실래요? 한번 이렇게 감고 사진 찍어주면 일불 내려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고 놀이고 그래요. 애들이 다 아나콘다 하나씩 막고 다녀요. 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주민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저희는 더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가볍게 입으냐 그런데 거기 현지 사역자가 이런 정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겨울 양복이에요. 아니 왜 그분이 이렇게 더운데 겨울 양복 입고 나오고, 거기에 있는 한국 성사님이 예배 인도는 항상 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것을 고착시킨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정장을 해야 된다. 그게 거룩입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라 거북이에요. 거북이에요. 미국 문화에 맞게, 남미는 남미 문화대로, 미국은 미국 문화대로 모든 걸 우리는 좀 플렉서블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우리 다음 세대의 그런 문화,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리듬,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저도 사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을 때는
너무 복잡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송가로 은혜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나오면 막 웅크라고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부르는 찬양으로 가면은 왠지 이렇게 꼭 항상 피자만 먹는 것 같은 그런 체하는 느낌. 근데 내 기준으로 해보시면 우리 자녀들은 안 되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뛰어나신 점은,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여러 분 운전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분은 젊은 대학생들, 차세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흥얼흥얼하면서 부르고 계셨어요. 저게 무슨 찬양이지? 보면 찬송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세대. 오늘 꽤 20, 30대 젊은이들이 그냥 그렇게 가득 찬 거예요.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청소년들이 특송을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브레이크 댄스를 춘 거예요. 왜 있죠? 다리가 위에서 막 도는 거, 사람이 거꾸로 도는 거, 막 어깨가 밑에서 돌고 막 다리가 위에서 도는 거예요. 와, 우리는 이 대형 사고다. 예측을 못한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브레이크 댄스를 막 준 거예요. 추다 보니까 이게 옷이 내려가니까 또 배꼽도 나오죠. 막,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거는 하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이 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 친구를, 물론 예고 없이 한 거는 잘못이지만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왜 이런 일이, 차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발랄하게 그걸 하나의 표현으로 내가 그거 잘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세한장로교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거를 정죄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그럴 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요. 왜요?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 새 포도주가 새 포도즙이에요. 포도주로 바뀔 때는 가스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집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듯이 포도주를 담그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큰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밑에 가죽 부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쌓아놓고 올라가서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즙이 스며 나오죠. 그러면 그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으면 발효가 되면서 그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와요. 그런데 가죽 부대여야 되는 것은, 가죽 부대가 이게 플렉서블 하잖아요. 신축성, 탄력성이 있죠. 근데 여러 번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 옛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유대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문화 양식을 비유로 둔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했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의 옛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 그거보다도 옛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옛 가죽 부대는 터져버려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는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불필요한 행사를 만들고 이렇게 막 정신없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막 살아있는 거예요. 막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 막 그냥 왜 한국의 논밭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하듯이 그냥 막 기도가 살아있고 각 모임마다 살아있고. 박물관이 된 교회는, 제가 독일의 여러 교회를 이번에 가봤는데요, 주일 예배 10분 전에도 문이 안 열려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와서 키를 여니까 그때야 비로소 몇 명이 오는데, 주일 한 번 예배 외에는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세미터리, 공동묘지입니다. 조용.
살아있는 교회는 이 새 가죽 부대에 담겨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성령의 운동력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새한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으로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소그룹이 살아있고 끓어오르는 그런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